오늘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구미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말씀을 아주 갈급하는 그런 신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집사님 가정을 초대받아서 식사를 했는데 말씀에 파묻혀서 사시더라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경회가 연초에 하는 그런 하나의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고 올 내내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그날까지 말씀을 그렇게 찾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의지하는 그런 생애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연구하는 그 방법 중에 이 해마다 이렇게 좀 그 형식적으로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별로 효과가 없고 좀 새롭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창세기부터 읽지 않습니까? 그렇게 꾸준하게 하면은 좋지만은 그게 이제 작심삼일로 이렇게 끝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좀 변화를 줘가지고 올해는 뭐 신약부터 읽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한 책, 짧은 책부터 읽든지 그렇게 좀 이렇게 변화를 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오래 가고 또 기대감이 있고 흥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하루에 성경을 한 장을 읽고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한 장을 읽고 그 하루 동안에 그 우리 교회 성경 주석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부터 그 한 장에 대한 그 성경 주석을 그날 이제 읽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3년이면 끝납니다. 3년.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해보니까 얼마나 이 영적인 감동이 많은지 이 새로운 깨달음도 있고 어떤 성경의 맥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열리는 듯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형편에 맞게끔 실천 가능한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한 해 동안에 꾸준하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법은 크게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나침반의 기능이 있습니다. 나침반 없이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또 이 하나님의 법이 하는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 거울의 기능입니다. 거울은 우리 자신을 바로 이렇게 비춰주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들에게 거울처럼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이 울타리의 기능이 있습니다. 울타리,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정말 얼마나 사고와 재난과 위험과 유혹이 많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이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이 대쟁투를 이제 성경에서 살펴보면서 이 대쟁투의 역사와 함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남은 자손에 대한 특성과 또 사명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남은 자손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은 자손, 하나님의 참 백성이 없었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참 백성을 이 땅에 보존해 오셨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면은 이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참 백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노아는 그 시대에 남은 자손이었습니다. 그죠? 엘리야 시대에 온 백성들이 다 바알과 또 우상을 숨기는 그때에도 엘리야의 눈에 보기에 나밖에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종교개혁 시대, 중세, 이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암흑시대. 정말 칠흑같이 캄캄한 어두운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두셨습니까? 예, 남은 자손을 보존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후대에 전달해 오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 남은 자손은 구원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사명을 위해서 선택받은 무리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공동체, 이 남은 이 자손의 공동체 일원이 되는 것은 어떤 그 시대마다 이 남은 자손의 무리에 포함되는 것은 그것이 곧 구원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너를 불러서 사용을 했으니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대가로 구원해 주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은 자손은 그 시대마다의 남은 자손은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경 우리 베드로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내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부르심은 구원의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 택하심은 사역의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습니까? 네. 우리를 차별이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들에게 택하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각자가 새로 받은 이 교회의 직분이 있으시죠? 직분과 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 일의 도구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 사명,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또 택하심을 우리가 충실히 이룰 때
그것만큼 우리들에게 보람이 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더욱더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이 땅에 없습니다. 이 구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새롭게 해서 언제든지 실족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상을 또 오늘 하나 보겠습니다. 턱으로 무너진 건물 잔해 속에 묻혀있던 강아지 4마리가 일주일 만에 모두 구조가 됐습니다. 어미개가 강아지들이 묻혀있던 땅속을 향해서 큰 소리로 울부짖으면서 구조 작업이 시작됐는데요. 김건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일 경기도 이천시 율면의 한 마을. 그야말로 물폭탄이 퍼부으면서 주택과 창고 등 여러 채가 붕괴했습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마을 복구 작업. 주민들과 자원봉사자들이 창고 붕괴 현장에서 흙더미와 돌무더기를 파헤칩니다. 특히 들어가면 안 될 텐데. 나와줘야 될 텐데. 모두 숨죽인 채 무언가를 찾는 모습. 흙을 조심스럽게 치워나가자 하얀색 무언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잠시 뒤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어제 2마리가 구조됐지만 어미개는 줄을 끊고 또 땅속을 향해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오늘 다시 시작된 구조작업. 매몰돼 있던 강아지 2마리가 추가로 구조됐습니다. 진흙을 뒤집어서 황토색이 돼버렸지만 백구였습니다. 목숨을 구한 강아지들이 어미개에게 다가가고 새끼 얼굴에 묻은 흙을 털어내자 지켜보던 엄마개는 안도한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구조된 강아지는 모두 4마리. 길게는 8일 동안 건물 잔해에 깔려 있다가 기적적으로 구조된 건데 주민들은 어미개의 모성애 덕분이었다고 입을 모읍니다. 봤더니 강아지가 자꾸 슬프게 울고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했더니 진짜 땅속에서 그 새끼 강아지가 응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꿍꿍꿍꿍 거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는 땅을 파헤치고. 구조된 강아지들은 동물보호소로 옮겨졌으며 보호소 측은 치료와 함께 입양자를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이 모성애만큼 강한 것이 없습니다. 태어난 그 새끼, 자녀를 향한 이 엄마의 그 희생, 또 사랑은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강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우리가 가진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죄로 인하여 속절없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일생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인생들을 건져내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또 이 일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되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가 더욱더 아름답게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날마다 새롭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과 4장 이 내용이 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가지신 책은 52페이지부터입니다. 조금 길지만 내용이 좀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3장과 4장 남은 자손의 특성과 사명에 대해서 오늘 보겠습니다. 교회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또 비가시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출입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올라왔다가 또 교회를 나가십니까? 교회가 내 삶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입니까? 네, 우리가 때를 따라서 교회 문을 열고 계단을 올라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찬미하고 말씀 듣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가장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교회입니다. 교회. 뭐 화려한 건물들이, 아름다운 건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최고의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피로 사신 바로 이 몸된 교회입니다. 이 비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 교회, 이 무형 교회는 이 보편적인 교회라 그럽니다. 일반적인 교회. 이 비가시적인 무형 교회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해 가지고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구원받은 개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바로 이 무형교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비록 이 우리 속에 들어있진 않지만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 우리는 이 다른 우리와 현재 함께하지 않고 또 그들이 우리들처럼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또 뭔가 좀 다른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산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참 백성이 있습니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가시적인 교회입니다. 유형교회입니다. 이 유형교회는 사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거기에는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이 남은 자손은 인류가 타락한 후에 이 세상에 존재해 왔던 가시적인 교회 중에 하나며 따라서 이들의 핵심 가치는 사명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신약 시대의 교회, 이 교회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시적인 교회만 속할 수도 있고 또 비가시적인 교회만 속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우리 남은 자손들은 비가시적인 교회와 가시적인 교회 두 쪽에 다 함께 참여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참된 도구로서 이 땅을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 경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비가시적인 공동체에 대해 속할 뿐만 아니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의 남은 자손의 이 무리 속에 공동체 속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히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명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입니다.
이 세 천사는 하늘을 나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남은 자손의 특징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킵니까? 아니죠. 계명을 지키는 목적은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나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지극히 정당하고 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기에 신명기서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이 율례와 또 계명들은 곧 무엇을 위해서 주셨다고요? 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냐. 우리가 정말 이 땅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원리가 바로 이 계명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계명은 대쟁투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아주 핵심적인 그런 대쟁투의 쟁점입니다. 예수의 증거, 예수에 관한 증거,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에 전달된 증거, 뭐 이렇게 다 해석이 가능한데 특별히 예수의 증거는 남은 자손에게 주신 특별한 기별입니다. 남은 자손들에게 주신 특정한 기별. 우리는 이것이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번 이 교재를 저도 보면서 새로운 좀 이렇게 정리가 되는 조금 이렇게 좀 애매하고 좀 불확실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아주 좀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이 내용도 이 예언의 신, 이 예수의 증거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추가로 주신 내용이 아니고 특별히 대쟁투의 지침서로서 사명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구원이 아닌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지침이 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는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성경. 부족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거듭나고 새로운 삶을 사는 데는 이 성경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의 증거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특별히 선과 악의 대쟁투에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사탄 마귀의 그 유혹과 그 정책과 속임과 방해를 우리가 잘 구별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룰 수 있는지 이런 대쟁투의 지침서를 주신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신입니다. 그 다음에 이 남은 자손의 특징 세 번째는 예수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세천사의 기별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기 예수 믿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도 그렇게 해석해도 맞고 또 하나는 예수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믿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믿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남은 자손 선과의 대쟁투에서 남은 자손의 이 사명을 위한 그 믿음은 예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유사한 그 믿음. 이 믿음은 이 교과서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 이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믿음은 바로 이 사역을 위한 예수님이 가지셨던 바로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이 마지막에 성곽의 대쟁터에서 이 일을 우리가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에 온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자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명 성취입니다. 사명.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남은 자손의 사명을 성취하는데 예수님과 같은 그 예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어느 분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사탄을 머리를 부셔서 완전히 사탄을 없애버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사명이에요. 사명. 네. 이것이 남은 자손의 세 가지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 믿음, 예수와 같은 믿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몇몇 분들은 그 완전론이 아닌가, 완전론. 그것은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잘못 그것을 해석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구원을 위한 완전이 아니고 이 예수에 대한 예수 믿음은 뭐예요? 사명 성취를 위해서 예수와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명.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고 또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남은 자손의 사명을 위해서 예수와 같은 예수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손의 삼중 사명입니다. 이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대사명,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들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대명입니다. 대명. 이 사명을 다른 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더불어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참 그리스도인들, 무형교회에 속한 참 성도들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교회정은 5권 746페이지에 이들은 거룩한 율법의 보관자가 되고 또 당신의 품성을 세상 앞에서 옹호하도록 부르신 백성이다. 우리가 여러 번 본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옹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별은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은 삼중 기별입니다. 따로따로가 아니고 세 가지가 곧 하나인 것입니다. 삼중. 세 천사의 기별이 곧 삼중 하나의 기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황폐된 곳을 수보하는 개혁자로서 특별히 대쟁투의 쟁점이 되는 이 깨어진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것이 곧 뭐냐 하면은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죠? 새 언약.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법이 돌비에 기록됐는데 그것이 돌비가 아니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상 속에 지워지지 않도록 새겨지는 것이 바로 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상이 완전히 하나님화, 말씀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60계명을 변경시키고 이것을 필요 없다고 하고 또 이것이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신성하고 이것이 얼마나 정당한 요구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건강과 평안과 행복에 얼마나 아주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이다. 실물교회에도 나와 있고 시대의 소망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범죄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불행이 많습니까?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불신과 원망과 시비와 갈등과 이것이 많아요? 그 원인이 뭐라고요? 오해 때문입니다. 오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여러분 이 가정법원을 찾아서 이혼을 하려고 오는 이 부부들을 보면 그 시발점이 아주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주 작은 것. 이것이 오해가 자꾸 커져가지고 결국은 두 사람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전제 군주 독재자다. 하나님은 아주 이기적인 분이다. 이런 하나님의 품성,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그냥 하나의 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이것이 결국 이 땅을 이렇게 병들게 한 것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한, 가정이 슬프게 된 것입니다. 이 오해를 누가 풀어줘야 돼요? 우리가 풀어줘야 됩니다.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 하나님같이 좋으신 분이 없다. 하나님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신이 없다. 이런 모든 이방 종교인들이 그 신을 믿는 동기가 뭡니까? 왜 그 신을 섬겨요?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벌 주는 거 무서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그 신을 달래는 것입니다. 그 신이 좋아서 선한 신이라서 섬기는 종교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늘 우리 아버지십니다. 내가 잘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더 나를 더 잘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내가 건강하고 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형통하고 잘 되기를 요한 3장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하는 내 모든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아주 간절한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품성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어주고 하나님을 옹호하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우리는 너희 하나님을 보라 라고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의 새로 난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옹호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증거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림을 위해서 세상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손들이 가진 사명입니다. 재림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새 천사의 기별이고 이것이 재림 운동입니다. 1844년 시작된 이 재림 운동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계속 이 운동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내용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준비시킨다 하고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성가가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릅니다.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보다 태어나가지고 자연적으로 저거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이 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준비시킨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사명입니다. 이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이것이 삼중 기별이라고 해요. 이것이 동시에 다 이렇게 따로따로가 아니고 사실은 하나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 첫 번째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들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우리는 기별을 전하는 그 사람 자신이 곧 복음이 되어야 된다. 복음. 말로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비춰나는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으니 바로 심판하실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리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 이것이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우리의 예배 속에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것이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녀가 왜 부모를 공경하고 섬깁니까? 좋은 옷 해줘서 그럽니까? 공부시켜줘서? 낳아주셨기 때문에. 내 존재의 근원이 바로 부모님 아닙니까? 창조주, 만유를 지으신 창조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는 것은 그것이 참된 신앙과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혼잡한 거짓 예배를 강요하는 거짓 교회와 또 개인에 대한 심판과 거기에서 나오라는 초청이 바로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진다. 거기에서 나오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첫째 천사의 기별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가 하는 거라고 하면 둘째 천사의 기별은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그것이 둘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모든 종교인들에게 주는 기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 자아 숭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만유를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천사의 기별은 어떻게 보면 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개신교도들에게 주는 기별입니다. 바벨론, 잘못된 예배, 인간이 만든 예배에 이 모든 것에서 나와서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셋째 천사의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마라.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정교 연합에 배도한 세력입니다. 우리의 애정을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순결하게 드려야 되는데 정교, 정치와 결탁하고 경제와 결탁해가지고 배도한 그런 세력으로부터 분리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바벨론 또 짐승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은 바로 어제 본 것처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 종교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종교 통합이에요. 모든 종교가 다 하나로 연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종교 통합 운동에 맞서는 하늘 가족의 대연합 운동이 바로 세 천사의 기별입니다. 남은 자손의 운동입니다. 이 핵심은 안식일 준수와 또 안식일을 통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대쟁투 340페이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두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하여 사람들을 그의 기만 아래 들어오게 할 것이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이 두 가지 사탄의 기만과 속임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미혹하는 거짓의 아빈, 거짓말장이의 명수인 사탄의 그 달콤한 거짓에 이 두 가지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만을 당하고 있습니다. 영혼 불멸설.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는 불경기가 없다 그러죠. 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산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잘 해줘가지고 뭔가 복을 받고자 하는 거기에 거짓말을 하면 사람들이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절에 가보면 처음부터 이름 써놨잖아요. 그게 전부 다 돈이에요. 무슨 죄 해가지고 그 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릅니다. 영혼 불멸설. 사람은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살아있다. 그래서 산 사람이 이렇게 잘해주면 좋은 데 가고 그렇지 않으면 재앙을 받는다. 얼마나 사람을 속이기 쉽습니까? 이게 기초가 뭐냐면 영혼 불멸설이에요. 영혼 불멸설. 이 영혼 불멸설을 믿게 되면 온갖 강신술을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이것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불러일으킨다.
할부인이 초기 문집에 보면 거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아주 쏜살같이 달려가는 기차 속에 다 타고 가는 것처럼 보여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근데 그 기차장을 보니까 아주 광명한 아주 천사로 가장한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부인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탄이 운전하는 이 차에 타고 가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뒤에 계곡을 봐라. 그랬더니 거기에 아주 적은 무리가 그 하늘 도성을 향해서 순례여행을 하는 그 하늘 가는 그 여정의 그 무리들을 봤습니다. 그들이 비록 적은 무리였고 지치고 피곤하고 정말 힘든 그런 여행을 하고 있었지만 위에서 환하게 빛이 비춰져 가지고 그들이 안전하게 그 여행을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예요. 그의 직업이 뭐냐 하면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니까 얼마나 지능이 뛰어나겠습니까? 감쪽같이 사람들이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 무기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영혼 불멸설과 일월 신성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남은 자손인가? 남은 자손입니까? 네. 1993년 9월 27일 아침 기도력 말씀에 제가 읽다가 참 감동을 많이 받아서 적어놨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소유되고 있을까?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죠? 성경 한 권이 알고 집에 가보면 뭐 성경 번역판 여러 권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잖아요. 성경뿐만 아니고 예언의 신 전질이 쫙 꽂혀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성경과 예언의 신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소유되고 있을까? 내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성경이 나를 소유하는, 내가 성경에 온전히 소유되는, 성경 말씀의 모든 요구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내가 성경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소유하는, 내가 성경이 온전히 소유되는 그런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 천사의 기별은 구원의 초청보다는 복음의 원형이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의미에서 복음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 자신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찾아내어 그들을 구원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분 자신이 곧 복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 천사의 기별은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스가랴서 8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이방 사람 5명이, 그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스가랴서 8장 2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뭐 그들도 보지도 않잖아요. 네? 정말 비난과 냉대를 우리가 받지만 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내가 보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다. 당신이 믿는 진리와 복음이 정말 참인 것 같다.
그러니 나도 당신 좀 따라가고 싶으니까 나를 좀 제발 데려가 달라. 한 명이 아니고 10명이 그렇게 우리가 달라붙어 가지고 애원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8절에 주께서 땅 위에서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 이 부르심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로로, 집사로, 안교장으로, 선교회장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충실히 한 해 동안에 감당하겠습니다. 선지자왕 260페이지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믿으시죠? 네. 이 교회가 세상에 대한 모든 이 타협, 충의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는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확신과 이 진리 속에, 복음 속에 우리가 산다면 이 교회 앞에는 빛나고 영광스러운 날이 동터올 것입니다. 이 비전을 품으시고 올 한 해 동안에도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귀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411장 오 주여 내 마음 받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하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또 남은 자손으로서의 사명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모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둠으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얼마나 바르고 너무나도 좋은 분이신지를 우리가 옹호하고 하나님의 편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죄악의 슬픔과 고통이 빨리 끝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이 시대 안으로 온 세상에 주의 복음 증거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재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